참 감사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이처럼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배울 수 있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께 경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이 만나 주시고 그 사랑으로 하나님 우리를 온전히 덮어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갈라디아서 계속해서 공부하는데 정말 공부예요, 갈라디아서는요. 근데 정말 중요한 복음의 핵심, 정말 이것은 우리들이 꼭 알아야만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흔들리지 않고 구원에 대해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아주 귀한 말씀이거든요. 오늘은 딱 5절만 볼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서부터 14절 말씀이 다예요.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서 1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서부터 14절 천천히 우리 한 목소리로 그 의미를 잘 생각하면서요, 천천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제가 늘 이런 말씀 드리는데요, 바울 서신은 읽으면 보면 어렵지는 않아요. 근데 다 읽어도 금방 마음에 와서 뭐가 꽉 남지는 않아요. 이게 잘 느껴지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이 바울 서신들을 볼 때는 어려운 말은 없는데 확 남질 않잖아요. 그럴 때는 천천히 곱씹어가면서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그렇게 읽어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5절이지만요,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10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우리 보여주십시오. 제가 읽을게요. 천천히요.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 특별히 우리 청년들도 오늘 함께 해주셨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인생을 살면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 뭘까요? 여러분, 우리는 인생에서 우리가 구원이라는 주제보다 더 중요한 주제는 아마 없을 겁니다. 그잖아요. 이 땅에서 우리가 성공도 중요하고, 이 땅에서 우리가 정말 뭐 부자로 사는 것도 중요하고, 건강하게 사는 것도 중요하고, 오래 사는 것도 중요하고, 뭐 여러 가지가 다 있어요. 그죠? 그러나 구원이 없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죠? 구원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구원을 받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너무 잘하는데 잘 생각해 봅시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기 위해서 꼭 해결해야 될 문제가 하나 있어요. 모든 사람이 다 마찬가지예요. 구원을 받기 위해서 반드시 해결해야 될 문제는 바로 뭡니까? 죄 문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궁극적인 문제는 바로 죄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들이 내놓는 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율법을 열심히 지키는 사람들, 혹은 선행을 하는 사람들, 혹은 뭐 공로를 세우는 사람들, 착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한단 말이죠. 자기가 율법을 열심히 지키는, 정말 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그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려고 한다. 이것은 바로 세상의 모든 종교가 다 추구하는 바예요. 다 똑같아요.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는 다 노력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 열심히 율법도 지키고 열심히 선행도 하고 열심히 뭐 공로도 세우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은 바로 하나님께 앞에 나가기 위한 행위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읽었던 10절 말씀이요,
본문을 좀 보여주십시오. 시작이 뭡니까?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뭐에 있다고요? 저주 아래 있대요. 율법 행위라는 게 뭡니까? 율법을 그렇게 열심히 지키면서 사는, 그렇게 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죄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는 그 모든 것은 어디 안에 있다고요? 저주 아래 있다고 성경은 단언하고 있단 말이지, 여러분. 이 갈라디아서의 배경은 여러분들이 알잖아요. 바울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 이후에 그 다음에 정말 율법주의자 크리스천들, 유대에서 온 예루살렘에서 온 그들이 와서 지금 그들에게 너희들이 예수만 믿는다고 되는 게 아니야. 모세의 율법도 지켜야 하고 할례도 받아야 되고 이러면서 자꾸 행위를 뭔가 자꾸 조건을 갖다 붙이니까 바울이 너무너무 속상한 거예요 지금요. 여러분, 믿음이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거기다 뭘 자꾸 더 하려고 한다라는 거죠. 근데 성경은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바로 저주 아래 있다라고 아주 그냥 단언해 버린단 말이지. 이유가 뭡니까? 기록된 바, 그 이유를 얘기하죠.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무슨 일을요?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않냐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다라는 겁니다. 자, 율법 지켜서 너희들이 의로워지려고 하고 율법으로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모든 일에 항상 다 지킨 게 아니면 저주 아래 있는 자다. 행위 가지고 안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죠. 사람들은 보통 어떻게 얘기합니까? 뭐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세상에서 뭐 유명한 사람들, 뭐 정말 똑똑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가끔 그렇게 얘기하죠. 뭐 죄 문제를 혹시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 저도 예전에 전도하거나 어떤 분들을 만났을 때 그렇게 얘기한 분들 가끔 만났어요. 물론 뭐 나도 내 인생에서 조금 잘못한 부분이 있죠. 어떤 부분에서 좀 잘못한 부분도 있지만 그러나 난 대부분 잘 살았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남한테 해코지 안 했고 그거 바르게 살았고,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잘 살려고 하고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렇게 살았는데 그런 내 인생에게 저주가 있다면 그건 말이 되지 않는다. 난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제법 많습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때 우리가 잘 살았던 것, 어떤 한 부분에서만 잘한 것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뭐라고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지. 100% 지키지 않으면, 언제든지 모든 일 다 지키지 않으면, 그러니까 한 부분만 잘했느냐, 내가 옛날엔 그래도 좀 열심히 살았다, 내가 그래도 이 부분은 잘했다, 그런 것 가지고 하나님은 율법을 충분히 지켰다고 인정해주지 않는다는 게 여전히 저주 아래 있긴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죠. 또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이, 그래도요, 다 사람들이 날 보러 괜찮은 사람이라 그래요. 나 정도면 그래도 다 괜찮다고 그러는데 그런 내가 저주를 받아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내가 왜 저주 아래 있느냐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얘기하죠. 나만큼만 살라고 그래요. 정말 미안한 얘기인데 저희 가정 안에도 이런 분이 한 분 계세요. 저희 패밀리 안에도. 아무리 가서 얘기를 해도 안 들어요. 아무리 가서 얘기해도 자기만큼만 살라는 거예요. 보면요, 그냥 자연인으로 사는 거 보면 착하게 살아요. 그렇게 뭐 나쁜 짓 하면서 살지 않아요. 바르게 살려고 애를 써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오늘 이 말씀대로 모든 일에 항상 다 그러냐? 아니에요. 그잖아요. 근데 거기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이 참 문제죠, 여러분. 다시 한번요, 율법대로 죄 문제를 해결하는 거, 인생에 있어서 구원보다 중요한 문제는 없는데 이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죄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근데 사람들은 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율법을 열심히 지킨단 말이죠.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할 수 있어요. 혹은 자기의 선행을 앞세울 수 있어요. 또 자기는 어떤 뭐 정말 이 희생을 할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공로를 세울 수도, 많은 일들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요? 어떤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일부분적으로 어떤 때만 가끔 그거 가지고 아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뭐라고 하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한다고 로마서에서 말씀하죠.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다라는 말을 하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지, 그러나 그만큼도 죄를 안 짓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냐는 거예요. 그만큼도 안 짓고 사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느냐? 있으면 나보라 그래라. 나만큼 사는 사람도 없더라 보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마치 자기의 삶을 놓고 착한 일과 자기가 잘못한 나쁜 일을 저울에다 올려놓은 거예요. 두 개를요. 그리고 착한 일이 더 많으면 나는 괜찮은 사람인 거예요.
물론 나쁜 일이 없는 게 아니에요. 있어요. 다 저와 여러분 안에도 있지 않습니까? 군데군데 우리의 삶 속에서 부족한 부분들, 잘못한 부분들, 정말 하나님 앞에 죄악된 부분들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객관적으로 보고 뭐 아니면 주관적으로 보더라도 자기 삶을 착한 일과 나쁜 일을 만약에 저울에다 올려놓고 본다면 분명히 착한 일이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 보니까 내가 더 많은 거예요. 내 착한 일이 훨씬 많은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 예. 그러니까 마치 저울에 달아가지고 천국을 간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 이거지. 기독교를 도덕적으로 착각하고 있는, 도덕으로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뭡니까? 교회를 안 나와요. 안 나오면서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적어도 나는 교회 나가는 사람보다는 낫다. 예. 교회 나가는 사람들이 더 나쁘더라.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 이유는 뭡니까? 자기 의의를 가지고 착각하고 산다. 근데 하나님 앞에는 착한 죄인, 나쁜 죄인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이 안 돼. 하나님이 보실 때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여러분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의 행위로는, 인간의 행위로는 소망이 아예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고, 수없이 강단에서 얘기하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뭐 괜찮은 사람이다, 뭐 저 사람은 더 괜찮은 사람이다,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제 이 사람은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조금 괜찮은 사람이고, 뭐 장로님쯤 되면 오래 믿었으니까 아주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고,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얼마나 오래 믿었든 얼마나 조금 믿었든 지금 믿었든 상관없이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예, 목사도 마찬가지고 성도님도 마찬가지고 어린아이도 마찬가지고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일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11절 시작.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 예. 하나님 앞에서 그 율법을 가지고 절대 의롭게 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기 위해서 아무리 애를 쓰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하나님이 원하는 그 의에 도달할 수 없다, 인간은요. 예. 무슨 일을 해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결국 인생이 느끼는 건 뭡니까? 절망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절망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것은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 얘기는 아니지만요, 아주 오래전에 한국에서 정말 동양의 성불이라고 한국 교계에서 얘기하고 신문에 났던, 나는 뭐 불교 잘 모릅니다만은요, 그 당시에 돌아가셨던 성철 스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꽤 몇 수십 년 된 얘기입니다. 정말 대단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그런 고승이십니다. 근데 그분이 돌아가신 다음에 그분에 대해서 이게 신문에 사설 같은 데 난 글을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뭐라고 고백을 했냐면요, 나는 일평생 거짓말만 하다가 간다라는 얘기를 마지막에 하셨다는 거예요. 당신이, 자, 그렇게 열심히 정말 예수를 믿지는 않았지만 그분이요, 여러분 종교적인 입장에서 본다면 얼마나 많은 고행을 하신 분입니까? 예, 면벽인지 하는 게 뭐 있답니다. 정말 어디 뭐 그 깊은 산속에 암자에 들어가서 3년 동안 벽만 바라보고 그리고 자기 수양을 하는 겁니다.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보통 결단과 의지가 아니면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걸 3번이나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40일 금식기도 이상일 수도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셨던, 그 외에도 수많은 그분의 뭐 100일 기도, 1000일 기도 등등 뭐 그런 게 많이 계셨겠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그 성철 스님에 대해서는 그렇게 그분을 존경하고, 예, 정말 그분에 대해서는 신뢰를 갖고 있고 대한민국 최고의 고승인데, 그분은 마지막에 돌아가시면서 한 얘기가 뭐예요? 자기의 그런 행위, 그런 종교적인 열심, 종교적인 아무리 뭐 몸부림을 쳐봐도 결국은 나는 거짓말만 하고 뭐예요? 나는 죄인이다 고백하고 한 거예요. 죄인이라고 고백했으면 문제는 뭐예요? 여러분, 죄인이라고 고백했으면 예수께로 가야 하는 건데 죄인이라는 것만 깨닫고 가시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바로 이것을 알죠.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인생이 갖는, 결국은 절망이에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작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저도 이제 나이가 많고 여러분들도 뭐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자, 저는 나름 젊어서 제가 예수를 믿으면서 열심히 살았어요. 정말 잘 믿어보려고 애를 썼고요. 그러면서 점점 내 자신의 삶이 점점 하나님 앞에 더 성결되어 간다라고 나는 생각했어요. 믿었어요.
예, 그러면서 그 당시에 내가 목사님들이나 이렇게 무슨 뭐 전도사님들 정말 이렇게 은혜 충만한 분들을 보면 저런 분들은 죄를 안 짓고 살겠구나. 예, 저런 분들은 정말 죄와 상관없이 살겠구나. 나도 이 다음에 저렇게 됐으면 너무너무 좋겠다. 그런 꿈을 가졌어요. 그런데요, 내가 이 나이 되도록 살아보고 목회자로 내가 수십 년을 살았는데 뭐 그렇게 달라지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게 달라지지 않아요. 물론 변한 부분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나라는 사람이 지금 내 삶을 완전히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면 나는 완전한 의라고 내가 얘기할 수 있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신이 알잖아. 여러분. 그잖아요. 안 돼요. 안 변해요. 물론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정말 예배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쓰고 하나님의 은혜 주셔서 오늘도 이렇게 예배 자리에 와 있는 거, 이거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살지만 주중에도 저녁 때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만큼 열심히 있고 은혜가 있는 성도님이지만 내가 내 자신의 삶을 내려놓고 보면 하나님 앞에 부끄럽기 짝이 없다라는 거지. 부족하기 한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 노력으로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예. 저는 정말 목사 안수를 받고 나면요 완전히 사람이 달라지는 줄 알았어요. 여러분 모르죠. 신학교 졸업하고 전도사 생활을 거쳐서 드디어 안수를 받습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정말 하나님 앞에 안수를 받고 목사가 된다는 것은 목사에게서는요 정말 일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입니다. 그잖아요. 내 생명 드린 거하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다 드린 겁니다. 이젠 마음대로 하세요. 나는 그리고 나면 나라는 사람이 완전히 달라지는 사람으로 정말 하나님과 일물일답한다고 나는 생각했어요. 근데 안 그래요. 제가 은혜가 없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달라지지 않아요. 예전에 내가 하던 기도할 때나 지금 기도할 때나 조금 달라진 게 있다면 좀 더 예전보다는 성경을 조금 더 알고 예전보다는 하나님과 어떤 종교의 이게 뭘까요? 신앙생활에 더 많은 유스트되어 있어서 좀 더 그런 것들을 널어놔서 조금 더 길게 기도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과 나와의 어떤 그 친밀함이라든지 깊이에 있어서는 뭐 목사가 되고 나니까 갑자기 확 깊어졌다. 그렇지 않더라고. 그렇지 않더라고. 하나 아는 건 있어요.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가도 어느 날 기도할 때 되면 정말 내가 뭐랄까 내 심장이 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 같은 막 정말 속을 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린 것 같은 그런 때가 있거든. 그거는요. 그럼 그 다음번에도 되느냐? 그 다음번에는 안 돼. 참 희한하죠? 그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기도도 되더라고. 예, 아시잖아요. 우리 힘으로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 이렇게 절망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살아보려고 애를 썼어요. 여러분 가운데도 분명히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정말 주님 앞에 내가 예수 잘 믿고 싶고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싶고 있는 노력 없는 노력 다 했는데 해도 안 돼. 절망하는 거야. 나라는 인생은 안 된다는 것을 내가 깨닫는 때가 반드시 온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 절망한 인생에게 하나님이 해답을 주셨어요. 예, 그 해답이 바로 뭐냐? 하나님의 언약과 십자가라고 바로 12절과 13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보여주십시오. 율법은 믿음에서,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아멘. 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저주받은 바 되셨다는 거죠. 자, 우리 인생은 다 저주 아래 있어요. 모든 인생은 저주 아래 있어요. 근데 그 저주를 그리스도께서 대신 다 받았어요. 율법의 저주죠. 죄의 삭슨 사망이라고 하는 그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우리네 그 저주를 우리 주님께서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속량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 얼마나 이걸 다 아는 거죠. 내가 받아야 할 저주를 주님께서 대신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리고 주님께서 그 값을 다 치르시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구원의 진리죠.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진리죠. 여러분 이것이 머리로가 아니라 정말 우리의 심령 가운데로 가슴으로 오는 그런 진리가 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자 십자가는 원래 정말 가장 끔찍하고 정말 가장 뭐라 그럴까요? 아주
잔인한 형틀 아닙니까? 그 당시에 기록을 보게 되면 십자가는 원래 민족의 반역자들을 처형하는 데 썼던 도구입니다. 민족의 반역자들을요. 어떤 의미입니까? 저런 놈은 정말 이 땅에 묻힐 자격도 없다 그 얘기입니다. 저렇게 나쁜 놈은 땅에 묻힐 자격도 없고 누워서 편하게 보낼 수가 없다. 그래서 그냥 십자가에다 매달아 놓는 겁니다. 여러분, 누워서는 안 될 그런 나쁜 놈이다. 여러분,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린다는 건 정말 치욕이에요. 십자가에 달린다는 것은 정말 이것은요 부끄러움의 대명사예요. 그런데 당시에 로마 사람들에게, 로마 시민권자에게는 십자가형이 허락되지 않았어요. 로마 시민은 그 당시에 왜 사도행전을 봐도 알잖아요. 로마 시민권이 대단한 그런 어떤 그 프라이드가 있잖아요. 권세도 있고. 그래서 로마 사람들은 십자가에 처형한 적이 없어요. 로마 시민에게는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십자가에서 죽지 않아요. 바울 사도는 그래서 참수형을 당하는 거예요. 로마 시민권이 있잖아요. 바울에게는요. 근데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베드로는 시민권이 없는 사람이에요. 유대인이니까. 그래서 그는 십자가에 달렸는데, 십자가 처형을 받는데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우리 주님처럼 십자가에 그렇게 바로 달릴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나를 차라리 거꾸로 매달아 달라고. 그래서 거꾸로 된 십자가에서 베드로는 돌아가셨고, 그리고 안드레는 어떻게 죽었느냐면요. 그 안드레는 그가 죽으려고 할 때 그도 역시 내가 우리 주님처럼 그렇게 편안히 십자가 달려서 그렇게 죽을 수는 없다. 그래서 그를 옆으로 X자로, 그러니까 십자가를 옆으로 이렇게 45도쯤 눕히면 X자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X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고 그래서 지금도 그런데요. 그 X자를 가지고 Andrew's Cross라고 그런대요. 안드레의 십자가다. 그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쨌든 초대교회 성도님들의, 초대교회 사람들에게 있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이 십자가는 진짜 부끄러운 것이고,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 십자가가 너무 미련한 거라고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꺼리끼는 것이 되고, 십자가는 패배와 저주의 상징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그 저주의 상징인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다. 지금 우리는 뭐 십자가를 탁 목에 걸고 다니고 뭐 십자가를 집에다 걸고 뭐 십자가가 우리에겐 자랑스러운 거지만 당시에는 십자가는 너무너무 부끄러운 상징인 겁니다. 아무도 그 십자가를 정말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바로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 대신 그 저주를 십자가에서 달렸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할 저주가 얼마나 끔찍한 저주입니까? 십자가에서 죽어야만 하는,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죽어야 하는, 또 지금은 뭐 요즘 같은 만약에 십자가에 달린다고 하면 좀 고통스럽지만 뭐 그렇게 부끄럽거나 수치는 아니겠지만 당시에는 어떻습니까? 너무너무 부끄러운 겁니다. 너무너무 이거는 정말 아주 치욕적인 일입니다. 거기다가 고통도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인생이 노력으로 바르게 살려고 하면 할수록 더 절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의 죄를 바로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그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 오늘 그 말씀을 보게 되면요, 13절을 보게 되면요, 그리스도께서 13절 다시 한번 봅시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속량하셨다는 거죠. 우리를 위해서 속량하셨다. 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누구든지 그 십자가를,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를 위한 십자가라고 믿기만 하면 여러분, 내 저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돌아가시다 믿어지시면 아멘. 아멘. 바로 나의 저주가 십자가에 달린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내 저주를 다 담당해 주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죠. 정말요. 근데 행위를 의지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 앞에 그래도 내가 낯을 좀 들고 하나님 앞에 뭔가 내 의의를 들고 가겠다고 열심히 율법의 행위를 가지고 나가고 열심히 나의 선행을 가지고 나가고 하는 그것은 뭡니까? 결국 나를 믿는 겁니다. 나라는 의지, 나 인생을, 자기 자신을 믿는 거란 말이지, 여러분. 근데 성경이 뭐라고요? 나를 믿으면 결론은 절망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믿으면 결론은 절망이에요. 인생은요.
결코 구원에 이를 수 없어요. 어떤 사람도 자기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설 자가 아무도 없다. 다시 말씀드리면 누구도 행위를 가지고서는 저주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착하게 살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여러분. 착하게 살면 안 된다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마치 인생은 뭡니까? 죄 아래 있다는 것이 마치 늪에 빠진 것과 같은 거예요. 우리는요, 여러분. 헤어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스스로 나오려고 거기서 몸부림을 침을 칠수록 더 점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를 건져주지 않으면, 누군가에 의해서 내가 늪에서 내가 건져지지 않으면 인생은 절대 나올 수,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내가 착하게 살려고 해도, 아무리 내가 정말 바르게 살려고 해도, 내가 아무리 다른 사람 미워하지 않고 살려고 해도 인생은 다 이미 늪에 빠진, 죄의 늪에 빠진 인생이고 저주 가운데 빠진 인생이라 우리 힘으로는 아니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을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다 끄집어내서 그 십자가에다 저주를 달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말이 그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나의 모든 저주가 십자가에서 처리된 것을 내가 믿는 그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내게로 오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뭐 한 거는 없어요. 그냥 믿은 거예요. 그랬더니 그 의가 내게로 그냥 한 번에 쑥 들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저주는 십자가에 걸려 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하나님의 의가 바로 내게로 그냥 쑥 들어버렸다라는,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누가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받아요?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인생의 모든 저주는 바로 그리스도께서 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데 우리 주님은 죄가 없는 분이잖아, 그죠? 주님은 죄가 없는 분이니까 저주받을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나의 저주를 대신 지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만약에 예수님이 정말 당신의 저주 때문에, 당신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렸다면 그분은 자기 저주 때문에 죽는 거예요. 우리의 죄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은 흠도 점도 없는 분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얘기는 뭡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죄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분이란 말이지. 근데 그분이 바로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다면 누구 때문에, 왜 돌아가셨겠느냐? 바로 나의 저주 때문에 돌아가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저주가 거기서 해결이 된 거예요. 저주 완전히 해결이 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죠. 오늘 갈라디아에서 우리에게 계속 강조하는 건 뭡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나를 믿는 믿음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 믿음이 바뀌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자기 의의를 앞세울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자기 자랑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자기 어떤 행위를 드러내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은 다 뭡니까? 자기를 믿는 거라는 거예요. 자기를 믿는 거. 여러분, 우리는 나를 믿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그것이니라. 아멘. 내 안에 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근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 예수를 믿다가 오래되다 보면 자꾸 주님은 뒤로 가고 내 의를, 내가 이만큼 했는데, 내가 이렇게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내가 그래도 이만큼 내가 봉사를 했는데, 내가 이렇게 헌금했는데, 전부 자기를 드러낸단 말이지. 그건 나를 믿는 거예요. 그건 저주 아래 들어가는 거예요. 그건 율법 아래 들어가는 거예요. 다시 십자가에 있는 저주를 다시 끌어다가 자기가 끌어안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로는 해결되지 않는다. 갈라디아서 통해서 분명히 얘기하는 것은 나를 믿는 믿음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옮겨야 한다, 바뀌어야 한다라는 14절 말씀이에요. 14절이요. 같이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뭐 어려운 얘기 하나도 없어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의로움을 받았습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의롭다함을 받았습니까? 아브라함이 예배를 잘 드려서 그가 의롭다함을 받은 겁니까? 아브라함이 그가 정말 헌신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의롭다함을 받은 겁니까? 아브라함이 정말 착하게 살았다고 해서 그가 의롭다함을 받은 겁니까? 경건하게 살았다고 해서 받은 겁니까? 아니다라는 겁니다. 전혀 행위와 상관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아브라함의 이야기에서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잖아요. 대표적인 얘기가 뭡니까? 아브라함이 늙었어요. 그리고 그의 아내 사라도 이제 경수가 끊어진 지가 오래됐어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게 도무지,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몸에서 날 자가 하늘의 별과 같이 되리라.
내 몸에서 날 자라고 얘기합니다. 도저히 아이를 낳을 수 없는데 여러분, 아무리 봐도 인간적으로 봤을 때, 내가 전에는 우리 어머니 계실 때는 우리 어머니를 보라고 그랬어요. 우리 어머니가 애 낳을 것 같으냐고. 지금은 누가 할까? 우리 김희가 권사님이 애 낳는다고 하면 애가 낳질까요? 그잖아요. 사라보다 훨씬 젊어요. 우리 김희가 권사님이요. 사라 되려면 아직 멀었어. 그잖아요. 안 된단 말이지. 도무지 낼 수 없는데, 근데 그 말씀을 아브라함이 믿었어요. 그 말씀을 성경이 이렇게 얘기했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랬습니다. 믿을 수 없는 가운데서 믿었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우리가 잘 아는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에 대한 증거라고 말합니다. 우리 수도 없이 암송했던 구절 아닙니까? 할 수 없어, 바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다 이해가 되고 이성적으로 깨달아져서 믿는 것은 사실 믿음이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여러분, 천국, 우리가 구원받은 걸 믿어 뭘로 믿어요? 여러분, 천국에 갈 걸 믿어요. 천국이 어디 있는데요? 어떻게 가는데요? 아무것도 몰라요. 천국에 대해서 우리가요. 하나님을 만난 적도, 하나님을 들은 적도, 하나님을 본 적, 뭐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하나님은 내 아버지야. 근데 그걸 믿어요. 예수님을 만난 적도 본 적도 없고 십자가 얘기도 그냥 얘기예요. 근데 주님이 나 때문에 죽었대요. 나 때문에 돌아가셨대. 내 저주 때문에요. 이걸 그냥 믿으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아브라함이 믿었더니, 아브라함이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도무지 자식 낳을 수 없어요. 안 돼. 그런데 하나님이 내 몸에서 날 자라야 내 후손이 될 거라고 하니까 그걸 그냥 믿었어요. 여러분, 오늘 이것을 얘기합니다. 아까 말씀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고 그랬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믿으니 의로 여기고, 믿었더니 의로 여겼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의롭게 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의롭게 될 수 있냐고. 믿음으로 해요. 믿음으로. 다른 길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의롭게 되는 것은, 아까 그랬잖아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의를 들고 나가려고 그 애를 쓰기 위해서 율법을 행하고 자기의 행위를 들고 나가고 선행을 가지고 나가고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할수록 성경은 뭐라고요? 절망이다. 안 된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의를 들고 나가는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뭡니까?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우리의 저주를 십자가에 달려서 담당하시고 돌아가신 사실을 믿어라, 그 얘기입니다. 믿어라. 그랬더니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말씀이 14절의 말씀이 그겁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 아브라함이 의롭게 됐다는 그 복이 우리에게도 미치게 된 것은 한 가지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믿음으로 말미암아. 뭘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 신앙생활이 뭐예요? 믿음 생활이잖아. 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바로 그런 저와 여러분이 성도 아닙니까? 그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시민권이 있음을, 시민권을 본 적이 있습니까? 시민권을 뭐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까? 그런데 내 시민권은 있다, 하늘에 있다. 아멘. 거기가 바로 나의 본향이다. 믿으시면 아멘. 뭘로 믿는 거예요?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아멘. 믿으면 하나님이 그걸 의롭게 여겨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만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믿으면 바로 의롭다함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로운 거예요. 내 행위를 내가 봐도 의롭지 않아요. 내가 내 삶을 돌아봐도 깨끗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니까, 그 언약을 믿으니까 하나님은 나를 의롭다라고 봐주신다라는 겁니다. 내가 받아야 될 그 무서운 저주가 주님의 십자가에서 처리된 것처럼 그것을 믿으면,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면 내 저주가 십자가로 옮겨지고, 아멘,
여러분, 내가 받아야 될 저주가 아까 말씀드린 똑같은 얘기 계속해 죄송한데 너무 중요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내가 받아야 될 저주입니다.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저주입니다. 그런데 그 저주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 때문에 내 대신 내 걸 짊어지시고 가서 그냥 걸어놨어. 그 사실을 내가 믿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저주 때문에 내 대신 돌아가셨어. 그 사실을 내가 믿으니까 나는 의로워지는 거예요. 아멘. 더 이상 내가 그 죄를 담당할 이유를, 갚을 이유가 전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그리고 나서 주님의 의가 내게로 전가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의가 내게로 왔다라는 거예요. 한 건 아무것도 없어. 뭘 해서 의로워진 게 아니야. 착하게 살아서 의로워진 게 아니라고. 성경을 많이 읽고 기도를 많이 해서 의로워진 게 아니라고. 그냥 믿으니까 의롭다라고 여겨준 거예요. 여전히 세상 사람들은 나쁜 놈이라 그럴지도 몰라요. 예. 치사한 놈이라 그럴지도 몰라요. 그런데 나는 믿으니까 하나님은 나를 의롭다라고 여겨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죄가 옮겨졌어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혔던 장벽이 죄의 벽 아닙니까? 그것이 십자가로 인해서 무너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아름다운 사귐이 생겼어요. 펠로우십이 생겼다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십자가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뭐 입양이 돼서 그 집에 가서 같이 살아가면서 하나님하고 뭐 교제를 해서 조금씩 알아가고 오래 살아서 이제는 아버지가 나온 겁니까? 그잖아요. 네. 그냥 한순간 믿었더니 아버지가 되었어. 아버지가.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순간에 내 인생이 새롭게 된 줄로 믿습니다. 달라진 사람이 되었단 말이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너무 감사하잖아요. 뭘 해서 된 게 아니야. 그냥 믿으니까 되었다라는 거예요. 예, 이제는 나의 죄를 돌아보지 말고 나의 저주를 돌아보지 말고 정말 내 저주가 완전히 해결된 십자가를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어요. 그 안에 내 구원이 있고 그 안에 내 생명이 있고 그 안에 나의 영생이 있고 그 안에 나의 행복이 있고 그 안에 나의 모든 복락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안에 우리 인생의 영광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다라는 거예요. 예, 어려운 얘기가 아니죠. 아까도 말씀드린 내가 애쓰고 수고해서 얻은 것은 내 노력의 대가지 복음은 아니에요. 그 많은 고행을 하고 그 많은 애를 쓰고 그 많은 내가 행위를 해서 그래서 내가 만약에 뭘 얻었다면요, 그건 복음 아니에요. 내가 한 거죠. 예. 제가 아까 저는 타종교를 비방하거나 그럴 생각은 전혀 없어요. 그러나 종교인으로서는 저는 존경하지만 그러나 구원은 없어. 여러분,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어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예수 없으면 생명 없어요. 여러분, 아까 얘기했지만 불교요, 성철 스님 같이 그렇게 귀한 분이 정말 종교인으로서는 너무너무 존경스럽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게 한 사람이요, 자기 인생을 그렇게 완전히 헌신하고 모든 사람의 귀감이 될 정도로, 그건 보통 사람 아니죠. 그러니까 고승이죠. 대단한 분이죠, 여러분. 근데 그분이 돌아가시면서 나는 죄인이라고 돌아가셨다면요, 그렇게 열심히 살아도 안 된다, 못했다면, 안 됐다면 나머지 중생은 말할 것도 없어. 이건 게임도 안 되는 거야. 시작도 못하는 거야. 제가 전에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여러분. 예. 부자가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러면은요, 예,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약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그러니까요, 그러면 괜히 쓸데없이 가난한 사람이 위로받아.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부자가 그 많은 재산을 가지고도 천국을 못 들어간다면 가난한 사람은 시작도 못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부자가 못 들어가니까 가난한 사람만 들어간다, 그렇게 생각하는, 성경에 그런 얘기 없어요. 그거 아니에요.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거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만 들어갈 수 있다는 거지. 아멘. 꼭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십자가를 온전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저주가, 나의 모든 죄가 주님께 전가된 것이 온전히 중심으로 믿어지시면 한번 할렐루야, 아멘. 정말 감사한 거 아닙니까? 정말 감사한 거 아닙니까? 예, 우리 이렇게 선포할 수 있어. 나에게 이제 더 이상 저주는 없다라는 거예요. 내 인생에 저주는 없다. 아멘. 예, 지금의 내 고통은, 지금의 내 아픔은 저주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은 저주일 수 없어요. 하나님의 채찍일 수는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쓰신 사람 가운데서 여러분
연단받지 않고 훈련받지 않고 쓰임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 내가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셔요.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정금과 같이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고 정말 고통스러운 일이 있어도 저주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채찍일 수 있고 하나님이 나를 연단시키는 하나의 방편일 수는 있지만 그것이 나를 망하게 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는 저주와 상관이 없으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으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지금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지금 실패해도 다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아무리 아파도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복음이죠. 여러분, 이것을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죠. 뭘 해서 되는 게 아니라고. 내가 하나님 앞에 뭘 터뜨려서 그게 아니라 그냥 믿는 거예요. 아멘. 차라리 안 믿어지면 하나님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고 하세요. 난 믿고 싶어요. 난 믿음으로 살고 싶어요. 근데 내 마음이 불안해지는데 하나님 이 의심을 없애주세요. 차라리 그게 솔직한 기도 아닙니까? 여러분, 인생은 우리 힘으로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를 믿는 것, 기독교만은 나의 힘으로는 못한다에 거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종교는 뭐예요? Yes, I can.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노력하면 되고, 내가 더 돌을 닦으면 되고, 내가 더 열심히 살면 되고, 모든 것이 내 행위를 해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요, 처음부터 난 못해요. No, I cannot. 나는 못합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가 필요합니다. 아멘. 의인을 부르러 오시지 않았어요. 죄인을 부르러 왔어요. 내 자신의 한계를 먼저 깨닫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나가서 주여 나를 도와주소서, 주여 나를 살려주소서. 주님 그 한마디에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내가 정말 온전히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를 온전히 내가 받는 이상 사단이 더 이상 우리를 건드릴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왜? 이제 저주는 나와 상관이 없으니까. 자신 있게 얘기하세요. 가게 흐르는 저주를 끊으라고요? 그런 책이 있었죠.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러세요. 여러분, 제목 자체가 잘못됐어요. 나는 그 책이 건강한 책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오래전에 나왔을 때 많은 분들이 읽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왜 가게 흐르는 저주가 있습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인데 무슨 가게 흐르는 저주가 있습니까? 여러분, 모든 저주는 떠나간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님을 영원히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이게 복음이죠. 찬양 하나 드립시다. 우리 같이. 우리 오늘 좀 박수 치면서 합시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예, 박수, 뭐 드럼도 좀 해주면 좋고, 뭐 베이스도 해주면 좋고, 할 수 있으면, 못하면 간두고. 너무 갑자기 얘기해서 미안해. 예. 좀 옛날 부흥회 알지? 알아요? 박수하면서.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님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님 찬송합시다. 다시 한번. 구주의 십자가,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님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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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님을 찬송합시다. 2절입니다. 2절. 죄악을 속하여 주신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님을 찬송합시다. 전심으로 찬송합니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님을 찬송합시다. 3절. 주 앞에 그리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쁜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이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금없고 순전한 주님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다시 한번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요. 다시 성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요. 예수의 흘린 피, 예수의 흘린 피 날 기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죄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도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기대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멘, 아멘.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합니다. 정말 오늘 들었던 메시지는 여러분 모두가 너무너무 잘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머리로가 아니라 정말 이것을 내가 심령으로 온전히 내 마음으로 정말 내 믿음으로 주여 내 것으로 내가 삼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나의 모든 죄와 모든 저주가 십자가에 걸렸음을 믿습니다. 이제 나의 의는 오직 예수의 의가 나의 의된 줄로 믿습니다. 주여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간절히 외치고 기도합니다. 시작. 주여. 할렐루야. 사랑하는 아버지, 주여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우리 양성됨들과 함께 시간 나의 사랑의 그리 능력의 우리 아버지 믿음으로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바카라바라 오 라바라 산다라 바카라바라 아버지 나의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오 라라바라 바키야라 바코라바 산다라 바키야라 바다 아버지 의로 삽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모든 죄가 십자가에서 처리된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나의 행위나 나의 의를 들고 나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정말 아버지 하나님, 나의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아버지 온전히 믿음으로만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나되게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그렇게 믿음으로 서는 우리가 되시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이미 아버지 하나님 나의 모든 죄가 전가된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내 아버지, 능력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주여 나의 죄가 걸려있음을 주여 보게 하여 주옵시고, 나의 저주가 걸려있음을 보게 하여 주옵시고, 나 때문에 달려 돌아가신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여 나는 새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라바 코라바 산나라바 카라바라바 리리리리리 몰라라바라바 기야라바 카라바라바 리리리리리 몬다라바 카라바라바 리. 오 나의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능력의 내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라바 코라바 산나라바 카라바라바 리리리리 아버지 온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된 줄로 믿습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신다고 말씀하신 아버지요, 우리의 인생이 가는 걸음걸음 주님 도리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보이는 것에 위들 얕게 놓아주시옵시고 주여 하나님의 자녀됨을 선포하며 나가시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되게 하신 것 아버지의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의인을 여겨주신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아버지의 오직 믿음으로 된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가 그렇게 믿기를 원합니다. 오 할렐루야 바카 믿음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합시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회개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만나스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을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아멘.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이게 씻으라. 예수의 아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아멘. 한 번 더 우리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을 괴롭히고 있는 모든 악한 것들, 모든 저주들, 여러분을 자꾸 정죄하고 참소하는 것들을 이 시간에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나의 모든 저주는 십자가에서 처리된 줄로 믿습니다. 다시는 사단이 우리를 저주로 몰아붙이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나의 산성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피할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 안에서 안전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어떤 형편이 있어도 지금의 고난은 고난이야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연단이요 하나님의 채찍일 수는 있어도 결단코 저주가 아니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주여 내 삶이 주 안에서 다시 한번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주여 한번 간절히 외치고 기도합니다. 시작. 주여. 할렐루야.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오 할렐루야.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인생이 우리를 어찌하지 못합니다. 사단이 우리를 어찌하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의 산성 하나님이 나의 방패시기에 아버지며 주여 어떤 사단의 궤계도 우리를 괴롭히지 못할지어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모든 저주로부터 자유케 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나의 주님 은혜의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바카라바라바 야라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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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라라바라바 카라바라바 야라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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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라라바라바 키야라바 카라바라바 야라바 모든 더러운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가난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저주들은 떠나갈지어다. 사랑하는 아버지의 모든 실패들은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의 명령하노니 이 시간에 우리의 성도님들을 괴롭히는 모든 악한 영들은 다 떠나갈지어다. 모든 저주를 물러갈지어다. 속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의 구주의 보혈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온전케 되고 우리가 의롭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우리 하나님의 겉되었사오니 아버지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지켜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감사하오니 오늘도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아버지 C 메이저 하나 해줄 수도 있어요.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보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 나를 씻어주소서. 다시 한번 내 주의 보혈은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내 죄를 정케 하신 날 오라 하신다. 날 오라 내가 주께로 지금 나오니 아버지 골고다의 보혈 날 씻어주소서. 2절 합시다. 2절 가고 주에도 주께로 나가며 힘 주시고 내 주함을 곧 씻어주시네. 내가 주께로 아버지 우리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3절 날 오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아버지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두 손을 높이 드시고 우리 마지막 절 큰 죄인 오빠가 아버지 살 길을 얻었고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전심을 다해서 내가 주께로 지금 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아멘 아멘. 깨끗이 씻긴 줄로 믿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 된 줄로 믿습니다. 모든 저주가 떠나간 줄로 믿습니다. 다시는 사단이 공격하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오실 그날까지 주의 전령으로 오직 주의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한번 주여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요! 여러분 심령의 마음이 가는 대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기도를 들으십니다.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마음껏 기도하십시오. 할렐루야. 주여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여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여 나의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 복음을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렇게 승리하는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미 그렇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제는 어떤 환경 가운데서 우리가 저주 아래 있지 않음을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시기 원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담대히 선포하며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다, 나는 하나님의 축복받은 자다, 나는 하나님의 능력받은 자다, 하나님이 나의 방패시고 하나님이 나의 산성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심을 선포하며 승리하는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주의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오늘도 한 분 한 분 머리머리 기름 부어 주십시고 우리를 강건케 하시고 우리를 사용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이 시간 또 한 번 나에게 이 복음 주신 주님 앞에 감사하며 믿음 허락하신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특별히 멀리 선교지에서 고생하시는 수고를 아끼지 않는 귀한 우리 종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